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걸림없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번 시간에 무소유는 불교의 계가 아니다. 불교에서 하는 삶의 원칙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이나교에서 주장하는 무소유에 대칭되는 자리에 들어간 것이 바로 불음주계다. 술을 먹지 말라. 술로 대표되는 탐닉을 하기 쉬운 것, 집착을 하기 쉬운 것, 그죠? 중독성에 되기 쉬운 것, 내 정신을 잃게 되기 쉬운 것, 내가 삶의 주인이 못 되기 쉬운 것,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것이 무소유에 대신한 자리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한가? 우리 불교는 중도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계에 바탕을 한 중도의 가르침.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아서 거기에 항상 최상의 대응, 최적의 대응을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가 무소유의 종교라면은 대승불교의 보살이 어떻게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있겠습니까? 불교가 무소유의 종교라면은 부처님의 제자들 가운데 상인들이, 부자들이 왜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대승불교의 경전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법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서, 그죠? 갖고 있는 모든 영락을 보배를 벗어서 부처님께 보시를 했다. 관세음보살께도 보시를 하지요. 그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랬더니만 그것을 둘로 나누어서 어떻게 했다. 부처님께서 나누고 가장 또 낮은 모든 중생들에게 나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부처님의 첫 번째 제자, 바로 두 상인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상인 둘이 부처님의 가마되어서 평생 원칙으로서 부자로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머리를 깎은 모발과 그리고 손톱을 나누어 줬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또한 기수급고덕원을, 그죠? 기수급고덕원을 마련한 기수급고덕 장자 아나타 빈디카도 또 큰 상인이었습니다. 또 경전 도처에 거의 아라한급으로 나오는 찌따 장자 또한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장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불교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죠? 무소유로 최소한의 소유로서 수행을 하는 출가 수행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현실의 삶을 열심히 살아감으로써 도를 이루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행자들이 있었다 이거죠. 니카야의 표현에 의하면은 두 세계를 정복하는 자, 두 세계의 승리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현재의 세계와 그리고 다음 생의 세상입니다. 현세도 내생도 언제나 승리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 승리자라는 것은 무엇을 이겨서 기뻐하는 승리자가 아닙니다. 중도의 자리에서 내 자신이 집착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이것으로서 모두에게 이로움을 주는 삶. 그것이 바로 현세와 내세의 이익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현세와 내세의 승리자, 두 세상의
승리자의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두 세계의 승리자의 길을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의 길입니다. 모든 사람을 보고 현재의 삶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출가를 하라. 부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삶이 보기 좋은 사람들은 출가를 하고 이러한 삶이 아닌 다른 길을 걷는 사람은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제가의 가르침으로서 이렇게 내려왔던 이것이 다시 꼽힌 것이 대승불교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는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들의 종교입니다. 욕심이 많은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렇다면 그 욕심에서 집착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욕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큰 서원이 됩니다. 맹서가 됩니다. 내가 지어온 모든 것을 나도 남도 이뤄온 것으로 회양을 하고 그 회양의 바탕 위에서 더 큰 목표를 설정을 해서 마침내는 지옥 중생이 하나도 없는 삶, 마침내는 부처님이라는 이름조차 필요 없는 모두가 부처님이 되는 삶, 이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욕심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부처가 되자는 것, 이것이 대승불교입니다. 이것이 보살불교입니다. 이 길이 두 세계를 정복하는 길입니다. 남방불교, 태국에서 성자로 추앙받는 아짠문, 문선사가 있었습니다. 이 문 스님이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부처의 길을 걸을 것이냐 아니면 아라한의 길을 걸을 것이냐. 그러다가 부처가 되는 길은 너무나 힘들다. 그래서 나는 아라한의 길을 걷겠다. 이렇게 아라한의 길을 걷겠다 그래서 남방 상자부의 수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수행에 또 붓도 명상이라고 있습니다. 붓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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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붓도. 붓도라는 말은 붓다라는 말의 주격입니다. 내 스스로를 붓다로서 자각을 하고 그리고 보살의 길보다는 마음 밝히는 길로 매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마음 밝히는 아라한의 길이 있고 부처가 되는 길, 보살의 길이 있습니다. 이 보살의 길을 사는 사람들, 참으로 큰 욕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현세와 내세, 그 두 세계를 모두 승리자가 되는 삶, 그리야 해서 이 두 세계의 승리자의 삶, 집착이 없는 삶, 집착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바로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자비로 드러나는 삶입니다. 그래서 자비로 드러나는 이 삶, 욕심 많은 이 삶을 바라밀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연꽃과도 같이 뻘밭 속에서 그리고 오염되지 않는 꽃을 피워내는 삶입니다. 이 세계의 승리자이면서 다음 세계까지의 승리자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리야 해서 보시를 하고 베푸는 관계로서 살고 원칙을 뚜렷이 지키고 그리고 참을 것 자체가 없다는 그러한 평등한 걸림없는 마음으로서 나날의 삶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중심을 잡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야 해서 항상 마음을 닦고 마음의 중심을 잡아서 그러한 흔들림 없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지혜로 살아갑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해서 육바라밀이 됩니다.
이 육바라밀로서 내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 삶, 바로 크나큰 욕심. 그래서 이것은 집착이 없기 때문에 욕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라밀의 행위 되고 보살행위라고 부릅니다. 큰 서원의 삶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는 삶, 내 자신이 커져가는 보살의 삶입니다. 무소의 이야기 두 번째로서 불교는, 그리고 불자는 매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다. 불교는 욕심을 무한대로 키우는 종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욕심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집착을 벗어나는 종교입니다. 그리하여서 무소유의 대척점으로서 우리는 부음주계를 내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주인, 지금 이 삶의 승리자, 다음 생의 승리자, 열심히 살아가는 크나큰 서원의 삶, 하루하루의 삶을 회양을 하고 나날이 새로운 더 큰 목표로서 정진하는 크나큰 원력의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무소유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무소유를 부처님으로, 가르침으로, 그리고 아는 이런 오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욕망에 솔직하고 그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그러한 욕망을 더 올바른 방향, 보살행의 방향으로, 바른 길의 방향으로, 고가 없는 평안과 영원한 이로움의 방향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나날의 삶이 더 커지는, 더 이롭고 더 평안한 그런 보살의 삶, 보람의 삶, 바라밀의 초월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